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도시들은 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유명한 거라고는 지진이 많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아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주 가난했고 수적으로도 아주 적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 사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따돌림과 핍박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였고 큰 교회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많은 일을 했고 부자였고 큰 교회였는데 너는 사실 죽은 자다 이렇게 욕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고 작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7번의 큰 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황폐화됐습니다. 그리고 AD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 후에 도시를 다시 세워야 할 만큼 아주 커다란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 재건할 때에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재건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의 이름을 바꿔요. 새 이름으로 바꿉니다. New City of Caesar라고 시저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 이렇게 이제 아부를 하죠.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한 30여 년간 그 이름을 쓰다가 다시 빌라델비아로 이름을 고쳤죠. AD 한 5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사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의미가 금방 이해가 갔겠죠. 새롭게 만들어서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럼 한 절 한 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은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진짜 거룩, 참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거룩, 참 거룩.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5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30번 이상이 전부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쓰인 단어예요. 하기오사라는 그 단어가. 원래 그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이던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죠. 하기오스. 마가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성도라는 말이 하기오스, 거룩 똑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이던 단어가 우리에게 쓰이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의 옷을 덧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덧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만 쓰였던 그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하기오스, 거룩.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진짜 참 거룩하신 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바로 그 너희들에게 입혀진 그 거룩, 그거는 사실 우리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룩의 본체, 내가 바로 그 거룩의 본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바로 그 거룩의 본체다. 그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1600구절 정도가 구약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3500구절 정도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짜깁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신약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이사야서 2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인용이 된 거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대신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의 국고를 맡은 아주 막강한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묘실, 무덤을 파고 그것을 치장하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꾸중을 듣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윗의 열쇠가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시면은 그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묘사한 단어들이 전부 메시아에 관한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 힘있게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과 띠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전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덮는 이스라엘 전체를 입히시는 성막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흰 옷을 입게 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진리의 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못 건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한 사람도 못 알아봤어요. 마귀는, 귀신은 금방 알아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항상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죠. 마귀는요, 귀신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동거하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그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이겨요? 마귀가 칼을 쫙 빼들었을 때, 장검을 빼들었을 때 쫙 빼면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맨날 그거. 근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그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요, 의요, 진리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마귀를 이기자.
믿음을 더 갈고 닦아서 마귀를 이기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열심히 갈고 닦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히 아는 곳으로 수렴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힘과 무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그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맡기시겠다 그러죠.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엘리야김을 유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라는 것은 자식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죠. 엘리야김을 유다의 아비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유다라는 민족을 엘리야김에게 지키고 보호하도록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이 바로 메시아적 언어들이라고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 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이 메시아의 상징으로 엘리야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이 구약을 줄줄이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고 묘사를 하신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 메시아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거룩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진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철장으로 통치를 하실 왕 메시아라는 확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분이 엘리야김이 유대의 국고를 맡았던 것처럼 하늘의 보고의 열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신다면, 하늘의 보고의 열쇠를 주신 분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수신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신자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수신자지만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하나님께서 열방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성문들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왜 열려 있다고 하죠? 낮이라서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죠. 25절 보세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낮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낮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도 자주 쓰셨던 단어죠.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말은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음에 이런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성경에서 낮은 주님이 계신 곳이 낮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우린 밤이네.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으니까 우리는 밤이야.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늘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 계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낮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영원히 닫히지 않을 그 문이 니들 앞에 이렇게 열려 있다?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아주 저주의 욕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 뭐가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어느 정도로 지켰냐면 그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입을 꼬맨 사람이 있었대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이 나오니까 입을 아예 꼬매버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 싸잡아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거짓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 참 메시아를 거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이라고 우겼던 자들, 그 자들을 총칭해서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가 많이 있겠죠.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 빌라델비아 교회인 너희들, 바로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9절에 그들 중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신 9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여기서 인용된 거죠.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발 아래 엎드려서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읍, the city of the Lord,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 Zion of the Holy One of Israel 이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읍, 거룩한 자의 시온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교회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뭘 보여주시나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죠. 바로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요, 새 예루살렘이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 유대인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너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은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는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곡해해서 내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인내했으니까 내가 너를 휴거시켜서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호티 에테네사스 톤 로곤 테스 휘포모네스 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라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예요. 우리가 잘 참았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인내, 그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 복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테레오. 예수님의 순환과 그분의 인내에 대한 복음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죠. 아니, 메시아가 무슨 그런 메시아가 있어. 이렇게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환과 죽음과 인내와 부활을 잘 이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국말 번역이 오해를 가져오게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테레스 엑테스 호라스투 페이라스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의 때로부터 아예 시험을 없애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의 때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영어로도 보세요.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이에요. 아예 거기서부터 데려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Not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Keep them from the evil 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데려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테레세스, 지켜주시겠다. 같은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모두 휴거가 될 거고 7년 대환란은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시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인을 떼고 계시고 나팔을 불고 계시고 대접을 쏟고 계신 거예요. 그 재앙은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환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지키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한 거지 여러분은 그 환난의 시기, 그 재앙의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물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려요. 너무 감사해서. 이 재앙의 시기에 여러분은 여기 와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이 재앙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질병,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과 너무 친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환난이 없네.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손해보게 됩니다. 딴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왼뺨을 때렸을 때 오른뺨을 갖다 대주면 병신인 줄 알아요. 야 착하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잖아요. 예배당 다니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마음 먹고 노력한다면 지금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놔둬도 자연히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계속 못 살게 군다고요. 그 밤 같은 재앙 속에서 우리를 나처럼 지키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죠. 그들이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10절에서 공부한 거,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그 말씀, 복음이요. 그 정확한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가 살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둥들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ever again will he leave it 그래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이름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많은 기둥이 나와요.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성전 안에 많은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 뭘 하는 거죠? 그 성전을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를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그 하나님의 집은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진, 교회가 빠진 하나님 나라, 교회가 빠진 하나님의 성전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진 하나님의 성전은 붕괴되고 말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난 도저히 어려워서, 예수 믿는 거 어려워서 못 가겠다. 그렇게 포기를 하는 꼴을 보시겠어요? 그게 빠지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버리는데 끝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을까? 아닐지도 모르겠어. 이러한 자포자기, 자책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패서라도. 그게 너희들을 내가 기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면 예수님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가게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기를 자꾸 쳐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새겨진 자들. 새 예루살렘, 완성된 참성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둥이고 우리에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 위에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절대 포기될 수 없고 중도에 탈락할 수 없는 이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니고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니고 푸른 초장으로도 다니고 여러 상황과 여러 조건에 처해지지만 나는 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라는 것을 안다. 왜? 나는 여호와의 집의 기둥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을 쓴 게 있죠. 시편 23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Never again will I leave it. 나는 기둥이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을, 이 역사를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확신 속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전의 기둥이에요. 내가 빠지면 여호와의 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치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자꾸 이렇게 대패로 밀고 망치로 때리고 사포로 밀고 하시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환난과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의 집의 영원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까짓 것들쯤이야 괜찮다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다. 내가 가난하고 작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냐? 괜찮다. 실컷 조롱해라.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왜? 난 이미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기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소망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실컷 조롱해. 내가 가난하다고? 그래. 못생겼다고? 공부 많이 못했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그런 구분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열심히 충성했다. 교회 작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능력 없으면 어때요? 그 작은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역할만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야, 저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냐. 저 예배당도 보잘것없고 사람도 몇 명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대단한 칭찬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칭찬만. 여러분 세상의 합리주의, 효율성, 민주주의 이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세상의 경영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법칙이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그 2000년 전의 감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고 클리어하게 해석이 되셨는지 보고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클리어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